해피 이스터.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이 빼버리면, 부활이 빠지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헛된 것을 따르기 위해 시간을 내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겠습니까? 삶의 목적도 없이 우리가 헛된 것을 계속 쫓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이 주일날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지금 있는 것 헛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직 이 땅뿐이라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신앙을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기독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그가 모든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여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된 골고다 언덕 그리고 시신이 정말로 장사된 무덤까지 따라가 보았던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의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은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그 돌이 옮겨져 있고요. 그리고 더욱 이 여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일이 누가복음 24장 3절의 말씀대로 이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음으로 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봉사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까지 와서 장례를 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른다는 것,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는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해서 빌라도에게 와서 제발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만 굳게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는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사흘까지만 빌라도에게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사흘까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여인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붙잡힐 것이고 심한 고초를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이 일평생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순종했던, 헌신했던 이 여인들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붙잡히고 고초를 당하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작은 마음만 있어도, 작은 믿음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일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무덤까지 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찾아온 감정은 근심이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본질이 뭐냐?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여인들에게는 근심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근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혼란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곳에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두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심된 일을 여러분들은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저게 목사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목사님도 만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 권사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떤 성도는 죄 짓는 대로 나아가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에도 죄 짓는 대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죄 지는 자리에 나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겪는 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죄진 대로 나가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이 혼란에 빠져있는 여인들 곁으로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두 천사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기억해 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천사들은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부터 그 십자가에 숨죽이기까지 그 자리까지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내라고 천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천사들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천사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들,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으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must입니다. 무엇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기에 세 개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리라 mus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건,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 사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 바로 이 7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일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7절에 나오는 세 가지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틈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라면 내 신앙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틈에는 반드시 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늘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걱정할 건 없어요. 그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내가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 하늘나라로 갈 때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를 왜 보내주시냐? 저와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책을 덮으면은 우리 기억력이 떨어져서 뭐 읽었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들은 이 천사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천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묵상한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빈 무덤이 이해가 된 여인들에게 찾아온 감정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해낼 때, 그동안은 여인들이 근심했고 두려워했고 당황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가 기쁨이 회복될 때는 어떨까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가장 사모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오늘부터 예배 드려야지, 예배 열심히 나와야지, 이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기뻐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배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이름만 신앙인이지, 크리스찬이지,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로 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바닥에 엎드려 주의 발 밑에서 주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가에서 만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깨달은 이 여인들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발목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이 무덤이 지금 비어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빈 무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들은 기쁨이 생겼고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발목을 붙잡고 발 아래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의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지만, 염려할 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지만, 내 육신을 바라볼 때,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거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근심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 내 문제처럼 여기고 내가 그걸 붙잡고 근심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인생의 모든 짊어질 짐들을, 염려들을 내가 짊어지고 이 땅에서 허덕허덕거리다가 이 땅에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나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역사하게 하는 그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의 사람 하면은,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살았던 사람 하면은 욥을 여러분은 떠올릴 것입니다. 이 욥이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 욥이 내뱉은 절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 욥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 절실한 고백을 하게 됐던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의 정말로 절망적에는 아주 깊은 수렁에 빠졌던 그 상황을 이해하면은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 고백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절망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친구들, 친척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렸던 종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웃는, 조롱했던 그 상황에서 욥이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자 같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에게 남은 것은 뭐 있겠습니까? 오로지 죽음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종들조차도 비웃는 이 순간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전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병든 육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많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고 헐벗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의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없다라면 내 가정, 내 교회 이 신앙이 없다라면 주 안에서 얻는 어떠한 희망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바로 이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굳게 붙잡고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